지난주에 아합의 집의 심판이 아합과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아하시야. 심판이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아하시아의 할머니였던 그 이세벨을 어떻게 처단하고 어떠한 말씀의 근거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자, 지난주에 뭐죠?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그 아들들, 상속자였던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자손들까지 다 피를 보게 했어요. 그것이 요람과 아하실이에요.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누구를 찾아왔냐면은 이세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은 이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자기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면서 창에서 바라보다가 라는 문맥을 썼어요. 이 장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세벨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지금 자신의 어떤 죄를 어떻게 서로 가리고 숨기우려는 그 뻔뻔함이 있어요. 뻔뻔함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도요, 이 뻔뻔함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어도 그것이 들키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죄인지를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면서 창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또 한번 봅니다. 지금 예후를 보고요,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있습니다. 왜 예후한테 시므리여라고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시므리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시므리가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요, 바하사를 아주 비열하게 배반하고 잔인하게 살해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이 시므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북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서 고작 일주일밖에 왕위로 서지 못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너는 시므리 같은 애야. 너가 지금 반역을 해서 그 왕들을 죽이고 네가 그 왕위에 올라서려고 하는데 너도 시므리처럼 한 일주일, 아니 그 정도밖에 며칠 있지 않고 너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너는 평안치 못할 거라고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세벨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후가요, 이렇게 봅니다.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그 옆에 있던 내시를 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이세벨 옆에 이게 신하가 있었겠죠. 너는 내 편이 될 자가 누군지 한번 넌 잘 생각해봐. 그러니 지금 네 옆에 있는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 던지라.
자, 그럴 때에 제가 한번 어떤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이세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렵지만은 뭔가 자기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너도 시므리처럼 될 거야 하니 너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예후의 입장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섰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나왔던 거예요. 너는 내 편이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종들의 예언대로 지금 많은 왕들, 그 아합의 가문을 지금 처단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다음 차례가 이세벨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러니 지금 이세벨이냐 나리냐 택할. 그러면서 오히려 예후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당당하게 맞서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보면서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하고 나오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에 섰을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세벨을 내려 던졌는지 아니면 지금 딱 보니까는 상황이 보니까는 지금 그 예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후의 명령대로 지금 내려 던진 것인지. 지금 이 갈등적인 구조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과연 실세일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압도적으로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또 반대적 그 측면에서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했다라는 그 장면에 약간 예후가 약간 좀 속된 말로 쫄았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가도 있더라고요. 쫄았을 것이다. 왜냐? 이세벨은요, 우상 숭배를 지배하고 만연하게 했던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에요. 아합 왕과 그 아들들과 달라요. 나봇의 밭을 찬탈했을 때도요, 아합이 와서 슬퍼했어요. 그때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죽여. 그리고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 내시가 이때 이러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 종교적으로 압박하면요, 종교적으로 위협하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어떤 그 큰 교단의 교주들도 국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릴 만큼 이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이 상황에서의 그 이세벨은 이미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바알의 어머니고 이 우상숭배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행위적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볼 때에 그래 왕들은 죽었어도 지금 태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에. 그러니 내 영향력은 이 정도야. 내가 우상숭배의 어머니로서 나를 못 건드릴 거야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에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딱 당당하게 나서지 않았냐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추측이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해도 이거를 바꿀 수 없는 딱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계속 이어서 하면서 지난주에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었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왔던 대로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지난주에 요람과 또 아하시아의 최후였어요. 그런데 오늘도 36절에 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것도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처럼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게 이세벨의 마지막 최후예요. 그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게 열왕기상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자, 34절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21장에 예언했던 것처럼 엘리야에서 예언했던 것을 예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4절의 예후의 행동이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예후가 이제 내시가 이제 이세벨을 떨어뜨리고 이세벨이 사방으로 피를 튀기면서 자기 발 앞에 떨어진 시체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루고 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거기에 지금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어떤 외부적 과시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글씨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예후의 이 말에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시체를 그 나봇의 밭에서 개가 그 피를 핥은지라, 그 시체를 먹는지라 했어요. 근데 그 시체를 그대로 보존해서 가져오래요. 그리고 왕의 딸이니까는요, 장례를 치러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한 예언은 이거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시체가 훼손된 거예요.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돌아와서 그 보고를 받았던 예후가 아차 그런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지.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들은 거예요. 그때 아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라고 열왕기상 21장에 예언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예후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관전 포인트라는 왜 예후는 이 여인을 다시 제대로 왕의 딸이니까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했던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세벨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만연시키고 여호와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냥 그녀는 저주받는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장례를 치를 이유가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왜 장례를 치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시돈 왕 옛 바알의 딸로서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이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북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우상숭배의 어머니로서 막강한 어떤 권력과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이방의 땅에서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면은 분명 이거는 분쟁거리고 전쟁거리가 될 텐데 그냥 이미 죽은 거 그냥 가시는 길 아름답게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러한 어떤 정치적 어떤 외교적 제수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후 자신도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지시할 영향력 있는 왕이 될 것을 과시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을 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왔던 가장 큰 맥락은 뭐예요? 왕의 딸이라고 했어요. 왕의 딸. 그럼 뭐예요?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대로 다른 모습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비춰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시작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행해지고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따르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러나 반대적 개념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요, 그 말씀이 반드시 행해지는데 너희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 속에서 정말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 모습은 화려하나 우리 삶 가운데에 깊숙이 파고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훈련 하면서 학습하면서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1기, 2기, 3기를 다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뿌리 박히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무겁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앞에서 좀 두려움을 갖고 섰습니다. 정말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던 이 말씀이 그냥 맹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라고 함부로 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예언을 되게 중요시 여기하고 예언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과 다른 예언인 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언은 뭐예요?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주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은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완전히 수행하실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그것을 예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잘못을 그대로 묻겠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걸 뒤집어 볼게요. 내가 아무런 값 없이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갚아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은 치러야 돼.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분명히 값없이 우리를 갚아주셨는 하나님께서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 나 이제 다 끝났어. 이게 박옥수 목사가 주장하는 기쁨 선교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 없이 그냥 아무런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요? 그게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적 구원은 아무런 값없이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갚아주셨던 구원의 대가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또다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반했을 때에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갚아주겠다라는 예언적 성취,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맨날 두려움에 떨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분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우리가 달아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며 말씀으로 빨리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될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걸 지킬 수 없으나 말씀으로 빨리 돌이키고 말씀으로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